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유대인들은 항상 3대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항상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3대가 하나님을 잘 믿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과 마가복음 말씀을 봤는데 시간이 다 하려면 부족할 것 같아요. 일부 예배 때도 신명기 하다가 말았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내가 배운다 생각하시고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삶의 규범을 하나님이 고지해 주시는 거예요. 적어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토라, 그 유대인들의 삶의 지침이 되는 말씀을 토라와 탈무드라,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토라와 탈무드가 가르치는 게 뭐냐면 한 가지입니다. 선민의식을 이야기해요. 선민의식. 사도 바울도 바울 서신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 택정이란 말은 구약에 있는 사상을 그대로 옮겨서 쓴 것입니다. 우리가 탈무드를 여러분들이 서점 같은 데 보면 이제 책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 탈무드가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할라카와 아가다로 나눠요. 할라카와 아가다로 나누는데 이 할라카라고 하는 것은 모세오경을 해석한 거예요. 모세오경을 해석한 것을 할라카라 얘기하고, 아가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모은 책입니다. 지혜를 모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다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 안에 건강, 의학, 법률, 윤리, 종교적 실행, 역사, 전기, 천문학, 생물학, 자선 등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망라되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탈무드는 누가 기록했는가? 탈무드는요, 약 600년 동안 2,000명 정도의 랍비들이 기록을 한 거예요. 그걸 전부 집대성한 것이 탈무드입니다. 그러면 이 토라와 탈무드가 왜 있는가? 왜 있는가? 그것은 그들이, 유대인들이 이것을 읽음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며 하나님의 선민들은 적어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삶의 기준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명한 삶의 기준이 있는 사람은 사는데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는 가는 길이 뭐해졌다? 정해졌어요. 가는 길이 정해졌기 때문에 인생은 윤회가 아닙니다. 불교처럼 윤회가 아니고 기독교 역사는 직선이에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쭉 가다 보면, 여러분 버스도 타고 가다 보면 터미널에 도착하잖아요. 똑같이 저와 인생에도, 여러분의 인생에도 인생의 터미널이 있습니다. 터미널에 딱 도착하면 끝이에요. 거기서 집으로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생의 터미널 종착점에서 여러분 영원한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분명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이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깜짝 놀랐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이름이 조우전, 선택된 백성이다. 나라 이름이 선택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갓을 쓰고 다니는데 그 갓을 보고 그게 뭐냐? 그랬더니 God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뒤집어졌다 그래요. 아니, 세상에 이 나라는 이름이 선택된 백성이고 각 백성들이 하나님을 머리에 이고 사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런 면에서 보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와서 봤을 때 굉장히 영적인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그 미국이나 이런 데 와서 공부를 하면서 한국 사람들 만나면서 깜짝 놀란다고 그러죠. 자기들이 최고의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이 한국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자기들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걸 느낀대요. 자기들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걸 느낀답니다. 그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참 강렬한 의식이 뭐냐면 선민의식이야. 그런데요, 그 선민의식을 찾는데 구약성경의 대표자가 누굴까요? 구약성경에서 선민의식의 대표자를 찾는다면 누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일까요? 모세일까요? 다윗일까요? 에스겔일까요? 누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 줄 아세요? 요나입니다. 요나.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요나 같은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나 같은 민족이다. 왜 요나 같은 민족이라 이야기하냐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했죠. 니느웨로 가라는데 다시 쓰러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분 나쁜 거예요. 일단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자기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이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거든요. 아수르 민족들한테 무진장 당했어요. 뭐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 굉장히 옛날에 괴롭혔잖아요. 그런 것처럼 박터지게 괴롭힘을 당했는데 거기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하니까 일단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회개해서 거듭나는 거를 그 사람들이 회개해서 구원받는 거가 싫은 거예요 일단.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했는데 도망하는 삶이 너무 순탄해. 배를 탔는데 막 순풍에 돛을 달았어. 그런데 웬걸 좀 있다가 뭐가 봅니까? 태풍이 부는데 요나가 깨닫고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 있는 사람들이 제비 뽑아가지고 요나를 바다에다 던져버렸어요. 바다에다 던지면 죽는 줄 알았는데 아니 큰 물고기 와서 덥석 먹어버리네요. 자, 이제 이게 문제예요.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는데 우리 뭐 이제 일명 고래라고 치십시다. 고래는 4시간 정도 되면 속에 들어와 있는 거를 다 소화시킨답니다. 그러니까 위액이 나오는데 막 폭포수처럼 나오겠죠. 그 위산이 막 폭포수처럼 나오는데 거기에 요나가 녹아내려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 거예요. 나중에 요나를 토해내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고지한 그 장소로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불순종하고 그런 민족이잖아요, 유대인들.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 보세요. 순종한 게 많아요, 불순종한 게 많아요? 왜 이렇게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 삶에 순종하는 게 더 많아요, 불순종한 게 더 많아요? 불순종한 게 더 많죠. 사실 이게 그렇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삼켜졌어. 그런데 이 물고기가 나를 소화시키지 못하고 토해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애굽이 유대인들을 삼켰는데 결국 토해냅니다. 아시리아가 유대인들을 삼켰는데 토해냅니다. 바벨론이 삼켰는데 토해내요. 헬라가 삼켰는데 토해내. 로마도 삼켰는데 토해내. 여러분 무수한 나라들이 이 유대인들을 삼켰는데 결국에 보니까 다 토해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우리는 요나 민족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누가 우리를 삼킨다 할지라도 우리를 소화시키지 못하며 결국에는 토해낼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죽지 않고 살아난다는 얘기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 아닙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이러한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선민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 그게 1절인데 1절에 하나님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셨다 그러죠. 한번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아멘. 자, 이 명령과 규례, 법도, 이게 도대체 뭐야? 한국말로 볼 때는 명령, 규례, 법도, 그게 그 말 아닌가? 근데 여러분 히브리어를 잘 연구해 보면은요, 이게 하나 디테일하게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뭐 그 일일이 하나씩 뭐 다 설명하면 시간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일부 시간에 이게 설명하다 시간이 그냥 지나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배워야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배우는 것은 꿀을 먹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배우는 것은 꿀을 먹는 것처럼 달다. 그러니까 배우는 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왜? 배우는 것은 내가 꿀을 먹는 것과 같다. 그럼 명령이 뭐냐? 그러니까 미츠와라 그래요. 규례란 말을 호크라고 말하고 법도를 미시파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미츠와 호크, 미시파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츠와는 계명이란 뜻이에요. commandment라고 하는 이 계명인데, 이 계명이 복수가 되면 10계명이 되는 거예요. 10계명. 그러니까 10계명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도덕법입니다. 도덕법.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슨 모럴이 있는가? 여러분, 모럴이라는 게 뭐예요? 인간 대 인간의 뭐예요? 인간 대 인간 사이에 마땅히 있어야 될 어떤 보이지 않는 룰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1계명에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여러분에게는 하나님만 계세요? 저 마음 창고에 또 뭐 이렇게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늘 본 말씀이 그러잖아요. 신명기에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하나님만이 내가 믿는 유일하신 분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믿는 구석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 많은 믿는 구석을 장치해 놓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왜? 믿는 데가 너무 많으니까. 입술로는 믿는다고 말하는데 실제 사는 거 보면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자기가 준비해 놓은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이 미추아라고 하는 것은 도덕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도덕법, 인간의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 우리는 사람하고만 얘기하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라고 하는 게 있거든. 그게 뭐냐면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 뭐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오늘 내일도 다 연휴 껴가지고 교회들마다 막 놀러 가가지고 교회가 텅텅 빌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도 참 감사하네요. 여러분, 놀러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 이게 복된 거예요. 왜 복된 거냐면 이제 말씀을 잘 들으시면은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추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시는 이 계명, 이 명령, 이 명령은 계명인데 복수가 되면 10계명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규례라고 하는 것은 호크라고 하는데, 이 호크라고 하는 것은 규칙을 말하는 거예요. 규칙.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도 헌법이 있고 헌법 밑에 규칙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을 법이지만 그 하나님 말씀을, 토라를 지키기 위해서 규칙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규칙이 종교 규칙이 있고 생활 규칙이 있고 음식 규칙이 있어요. 음식 규칙을 우리가 코셔라고 그러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코셔만 먹어요. 그걸 벤치마킹한 사람들이 그 이슬람의 할랄이죠. 할랄, 그거는 유대인들을 벤치마킹 그대로 뺏겨서 그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슈퍼 같은 데 보면 음식 이렇게 병으로 된 데 이렇게 보면 어떤 거 코셔라고 돼 있어요. 그거는 유대인의 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건강 음식이라고 해서 그거 찾아 먹는 분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건강한 거 안 건강한 거 이거 따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규칙을 따라 음식을 만든다.
그리고 생활 규칙이 있어요. 뭐는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규칙, 그리고 감리교인들을 규칙주의자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감리교를 이제 메소디스트라고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규칙주의자들이란 얘기예요. 그 요한 웨슬레가 감리교를 만들 때 우리는 그 철저하게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일주일에 몇 번 읽고 하루에 내가 어떻게 성경 공부하고 이런 규칙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 규칙을 정해놓은 사람들의 모임을 홀리 클럽이라고 그러잖아요. 홀리 클럽. 그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여기가 홀리 클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클럽, 영적인 모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법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슈파트라고, 의라고 번역하고 뭐 심판으로도 번역하고 사회법으로도 번역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회법.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세상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덕법, 하나님의 토라와 탈무드만 가르치는데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사람이 선민의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럼 이런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대우하시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써 있어요. 1절에 읽어보면 끝에 보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금요기도회 때, 여러분 금요기도회 때 우리가 여호수아 보잖아요. 여호수아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각 지파에게 뭘 분배해요? 땅을 분배한다고. 땅을 분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배하시는 몫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 슬프게 살지 마시고 기대를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나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몫이 있을 거다. 그런데 그 몫에는 공정성의 원칙이 있어요. 공정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하나님 믿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일한 만큼, 수고한 만큼, 헌신한 만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요셉에게는 두 지파를 하나님이 떼어주시잖아요, 그죠? 요셉에게는 두 지파,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므낫세 장자에게는 그 땅을 분배하는데 두 덩이나 줘요. 다른 지파는 그냥 한 덩이씩 주는데 므낫세 반지파에서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큰 땅을 받고, 또한 므낫세 반지파는 다른 므낫세를 둘로 나눠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또 큰 땅을 줘요. 그리고 에브라임 동생에게는 또 에브라임 지파가 돼서 따로 또 큰 땅을 주고. 이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 영광에서 한 사람들의 그 일만큼, 여러분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내 일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정성의 원칙이 있고 책임감의 원칙이 있고 인구 비례의 원칙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책임감, 그러니까 내가 맡은 직은 어떤 직분이든지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그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나를 장구하게 하신다 그랬죠.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마지막에 내 나를 뭐하게?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장구함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쉽게 말하면 뭐 좋은 걸 받았어, 뭐 재물을 받았어. 그런데 성경에 여러분 재물의 장구함을 누린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장구함의 축복. 내가 많이 받았는데 한 1년 받고 나중에 뭐 망했어, 이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받은 것을 대대로 장구하도록 누리는 게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2절에 보면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몇 대예요? 3대.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3대가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대가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손자들이 나와서, 손자 손녀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요, 전통이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의식 속에 사는 거예요. 내 나를 하나님이 장구하게 하시고, 세 번째는 번성하게 하신다. 크게 뭐하게 하신다? 3절 말씀 읽어보세요. 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어디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내 3대가, 내 너와 내 아들, 내 자손과 내 그 후손, 손자 때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뭘 행하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그러니까 선민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미추아라고 하는 명령과 호크라고 하는 규례와 미시파트라고 하는 법도가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 머릿속에 머물고 이거 하기 싫은데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그게 아니고 가슴에 이게 새겨져 가지고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이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3절에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랬어요. 이 복이 도대체 무슨 복일까요? 자, 이제 공부를 이제 예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다시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는 분들이 많고 주일날만 나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소상하게 이야기할게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그냥 우리나라 말로 복 하나만 나와요. 그런데 원문 성경에는 3가지로 나옵니다. 첫째는 바라크라고 나오고, 두 번째는 에쉐르라고 나오고, 세 번째는 야타브라고 나와요. 그러면 바라크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관계의 복이,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릎 꿇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복이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는 것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 말씀을 듣잖아요. 내가 설교 말씀을 듣는데 설교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지금 내가 독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를 누가 들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같고, 내가 부르는 찬송을 누가 받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과 가인의 제사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예배를 받아요?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의 무릎을 꿇는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몸뚱이만 뭐 앉아있다고 여러분 예배가 아니고, 몸이 와 있어도 내 마음도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라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축복한다는 이런 뜻이지만 퍼스트 미닝은 무릎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명사형으로 이제 베라크라고 말하는데 그게 무릎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의 무릎을 꿇는 게 복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언약 관계의 복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나와 무슨 관계? 언약 관계라고 하는, 계약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뭐라고 그래요? 영어 성경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테스터먼트라고 써 있잖아요. 뉴 테스터먼트, 올 테스터먼트, 테스터먼트는 뭐 계약입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커버넌트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는 약속의 관계예요. 계약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을 딱 맺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과 나와 연결점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만나죠. 오늘 저녁에 멕시코 선교사님이 와서 말씀 전하는데, 멕시코 선교사님이 와서 말씀 전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마땅히 나와야죠. 이런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는 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에쉐르라고 하는 것은 똑바로 걸어간다는 뜻이에요. 똑바로 걸어간다. 트랙을 따라 걸어간다.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정해졌다. 맞아요? 조금 어떤 사람은 불편하고 어떤 사람은 덜 불편함의 차이지, 저와 여러분은 가는 길이 정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와도 너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옛날에 IMF 때 뭐 경매도 당해보고 막 그런 진짜
하나님이 공중전, 수중전, 별전을 다 치르게 하시는데 그거를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하심이 있었다고요. 간섭하심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기왕 사는데 슬프게 살지 마시고 해피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해피하게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뭐 하나님이 있네 없네 이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명확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으니까 기왕 여러분 사랑하는 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때도 그렇잖아요. 확신을 가지고 나는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어떻게 시작해요? I believe in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에 I believe in 이렇게 시작해요. 나는 믿습니다. I believe in the God the Father Almighty.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믿습니다라고 확신을 가지면 그때는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쉐르라고 하는 두 번째 복은 어디에 써 있냐면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아슈레이 하이쉬라고. 복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뭐 하는 사람이로다? 묵상하는 사람이로다. 그 사람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복 있는 사람은 가다가 이쪽 저쪽 탈선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뭐 교회 그만두고 싶다 뭐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 없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주 행복한 사람이에요. 나 교회 나가기 싫고 하나님 없는 것 같고 하나님 계시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그렇게 힘든 일을 허용하실 때도 있어요. 그걸 신학적으로 허용작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아이들 클 때 한 번도 병 앓지 않고 큰 애들 봤어요? 예? 한 번도 아프지 않고 큰 애가 있냐 이 말이에요. 키워보니까 애가 아픈 다음에 그 다음 나니까 그때 뭐예요? 크잖아요. 생각하는 게 막 애가 달라지고 한 번 아프고 나니까 애가 크더라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때로는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 아픈 데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그 아플 때 힘들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관계에 집중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복은 야타브라 그래요. 야탑. 이거는 상태 동사예요. well done이라고 그래요. well done. 그러니까 일이 잘 된다 이 말이에요. 일이 잘 된다. 모든 거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신다.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지금 오늘 3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3번일까요? 한번 투표해 볼까요, 우리? 1번일까요? 2번일까요? 3번일까요? 베라카일까요? 에쉐르일까요? 야타브일까요? 3번이에요. 3번이라고. 땅에서 내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첫째가 하나님이고 둘째가 돈이에요. 유대인의 삶의 특질은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돈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유교 문화도 내가 돈 하면 좀 약간 부정되게 하잖아요. 돈 얘기하면 좀 사람이 좀 뭐가 떨어지는 것 같고. 중세시대 기독교인들도 그랬어요. 이 돈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인들을 굉장히 천시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공무원을 시키지 않았어요. 군인도 보내지 않았어요. 기술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농사도 짓지 못하게 했어요. 그 유대인들은 그럼 뭘 시켰냐면 그 사람들이 가장 부정적으로 여기는 돈을 세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은 할 수 없이 돈 관리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고리대금을 제일 먼저 한 사람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라고. 여러분 베니스의 상인 뭐 여기 보면 그 유대인들이 고리대금업 하잖아요. 고리대금. 그 유대인들은 돈을 만지면서 이 사람들이 그 대대로 이어오는데
그러니까 지폐를 만든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왜냐하면 돈을 관리해야 되는데 다 동전 아니에요. 이 무게가 엄청 무거워. 가다가 도둑질 만나면 그냥 뺏기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를 최대한 가볍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만드는 게 지폐입니다. 그 지폐를 유대인들이 만들어요. 그럼 방크를 만든 게 이 뱅크라고 해요. 이 은행을 만든 게 유대인들입니다. 이 증시를 만든 것도 유대인들이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최고의 가치로 만든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게 뭔데 돌을 갖다가 그렇게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냐? 그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그 스페인에서 도망 나올 때 아무것도 못 갖고 나오게 만들었잖아요. 돈도 못 갖고 만들고 금도 못 갖고 나오게 만들고. 지금의 여러분 세계 뭐 로스차일드 가문이든지 여러분 뭐 골드만삭스, 이게 전부 누구 주인이 누구예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의장은요 매번마다 유대인들이 맡아요. 그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 말이에요. 그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성경에도 보면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랬어요. 이 번성한다는 말이 뭐예요? 번성한다는 말을 히브리 말로 라바라 그래요. 라바라는 영어로 번역하면 멀티플라이라는 얘기예요. 멀티플라이가 뭐냐? 곱하기입니다. 곱하기. 여러분 30 더하기 30하고 30 곱하기 30하고 차이가 나요 안 나요? 여러분 30 더하기 30을 받을래요? 30 곱하기 30을 받을래요? 예? 더하기 받고 싶어요? 그런데 크게 번성하려, 라바란 말은 곱하기, 하나님께서 아예 복을 주시는데 곱셈의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내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들어보면 막 이 죽었던 세포까지 막 살아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거야?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나는 거지. 이거 모르고 읽으면 그냥 졸리기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설교가 기냐, 빨리 끝내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손문화를, 이 유대인들이 자손문화가 최고입니다. 이제 여러분 자손문화를 누가 제일 먼저 하면 유대인들이 한 거예요. 도네이션 하는 문화. 이거 차다카 문화라고 하죠. 차다카 박스라고 제가 예전에 얘기했는데, 그 여러분 그 은행이나 뭐 동사무소 같은 데 이런 박스 있잖아요. 왜 거기다 나무도 여기 두라고. 그게 유대인들의 문화예요. 유대인들은요 오래전부터 가면 거기 초등학교 가봐도 있고 은행에 가도 있고 하다못해 그 회당 안에 입구에 다 요만한 박스가 있어요. 그 박스에 돈이 나중에 한 군데로 다 모여서 이 주이시 커뮤니티 그쪽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장애인 있잖아요. 장애인 있으면 그 사람들 휠체어 모든 걸 다 제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잠언서 11장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잠언서 11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자, 이게 잘 보세요. 흩어 구제하여도 뭐 하게 된다? 내 돈을 뿌려서 막 주는 거예요. 막 흩은다고 그랬어요. 막 뿌리는 거야. 뿌려주는데도 더욱 부하게 된다. 계속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혹시 존 리라고 하는 사람 얘기 들어봤어요? 그 사람이 뭐 금융 뭐에 대해서 뭐 하는 거 동영상을 저도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게 유대인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돈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돈이 따라오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는 자는데도 돈을 벌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버는 걸 가지고 그냥 아둥바둥 그냥 나만 쓰고 그냥 모아놓기만 하는 게 아니고 흩어 뿌려 구제하는 거예요. 자꾸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멋진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더욱 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그렇게 아끼고 절약했는데 왜 자꾸 그렇게 가난하냐 이 말이에요. 자, 25절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볼래요? 있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뭐 한다? 풍족해지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은 자기도 윤택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난 수요일 날 그 오신 그 우리 송유성 기사님, 일본 송기사님 뭐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아니 와가지고 한국에 연고가 하나도 없어요.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해서 일본에 수십 년 동안 살아가지고 한국에 연고가 없어서 저 호텔방 잡아줬는데 호텔방 제일 넓은 데 잡았어요. 그랬더니 감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호텔방은 처음 잡은데 수원에 뭐 좋은 게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막 이분은 감동한 거예요. 일단 방이 크니까. 일본은 방이 호텔방이 다 조그맣잖아요. 그리고 갈비 사줬어요. 수원에 왔으니까 갈비지. 저 여기는 용인이네요. 갈비 사드렸어요. 그랬더니 너무 감동해가지고 사모님하고 자기가 한국 와서 갈비 사준 사람 처음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맨날 뭐 저 비빔밥하고 된장국 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동해요. 목사님 교회에서 목사님 제가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몇 푼 대접한 거 가지고 그 사람이 날 위해서 매일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돈은요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쓰라고 근데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풍족해진다고 그랬어요. 이게 성경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은 자기도 윤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다음 구절을 안 썼는데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돼 있는 줄 아세요? 곡식을 내놓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이건 시험 될까 봐 제가 그건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 아까 복이 있는데 바라크란 말이죠, 에쉐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야타브라고 있어요. 이 세 가지를 합해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임마누엘 안에 이 바라크와 에쉐르와 야타브가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넣어서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를 예수님 안에 그 안에 다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님 안에 다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야타부만 알아. 야타부만 한다고.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행복이 없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장 먼저 바라크라고 하는 하나님과 나와 언약 관계라고 하는 그 관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을.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두 번째는 길이 정해졌다. 그러니까 트랙이 정해진 거예요. 트랙이 정해졌기 때문에 트랙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트랙을 벗어나면 안 돼요. 트랙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이 정해졌기 때문에 살다가 내가 병들고 감기 걸리고 막 어떨 때 입원하기도 하고 그럼 막 그냥 기침 나고 얼마나 힘들어요. 막 아휴 왜 이렇게 아프냐, 난 아프기만 하냐.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야타브인데 하나님이 웰던, 웰빙,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복도 여러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독교는 청빈이 아니에요. 청빈이 아니고 청부라 그랬어요. 그죠? 깨끗하고 가난하고 그거는 절대 기독교 정신이 아니에요. 그건 유교 정신이지. 기독교 정신은 청부입니다. 그러니까 부의 근원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그 다음이 돈이에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는 거는 결국 누가 전쟁이 이겨요? GDP가 높은 나라가 이깁니다. 일본하고 미국하고 옛날에 2차 세계대전 때 박터지게 싸우잖아요. 어디가 이겼어요? 미국이 이겼어요. 그리고 GDP 규모가 일본이 그 당시에 13%밖에 안 됐어요. 일본이 미국의 13%밖에 안 됐어요. 근데 싸웠대. 그 진주만을 때린 거예요. 왜 때렸어요? 배를 전부 다 침몰시키면 거기까지 못 오잖아요. 일본까지, 필리핀까지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노리고 진주만을 습격했는데 항공모함들이 딴 데로 다 피신해 있었네. 그래서 결국 망한 거예요. 여러분 야마모토인가요? 그 장군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잠자는 사자를 건드린 것 같다고.
잠자는 사자를 건드린 거지. 그 유대인들은 여러분 모든 전쟁이든지 모든 건 전부 경제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전쟁할 때 누구한테 돈 껐어요? 유대인한테 돈 껐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껐다는 말 절대 하면 안 돼. 이런. 그 나폴레옹뿐만이 아니고 중세 왕들이 전쟁할 때는 전부 다 돈이 필요하니까 유대인들 찾아가서 돈 빌려달라고. 그런데 내가 껐다는 말 절대 하면 안 돼. 이렇게 했나. 그런다고 얘기 안 합니까? 다 얘기하죠.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어때 한민족이 전 세계 이 돈을 같은 걸 다 쥐락펴락하고 이렇게 되냐 이 말이에요. 그게 우연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원인을 보면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데 잘 되고 안 되고의 모든 답이 다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성경에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처럼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처럼 내가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듣는다면 그 사람은 인생 살아가는데 지혜를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는 지혜 시대 아니에요. AI가 여러분 앞으로 모든 걸 다 대체한다 그러잖아요. 중국의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 공장에서 이제 모든 걸 AI들이 다 만들어내요. 차 만드는 것도 차 공장 가보셨어요? 자동차 공장 가보면 기계들이 로봇들이 다 만들잖아요. 인간은 QC 거 가서 잠깐 뭐 두드려보고 그거 하는 거지. 여러분 용접하고 도색하고 모든 거 판금하고 전부 다 로봇들이 다 만들어요. 그리고 인간은 뭐예요? 그리고 앞으로 없어질 직업들이 많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누가 살아남아요? 지식이 아니고 지혜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자라날 때 예수님을 누가 보고 뭐라 그랬어요? 지혜가 자라고.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혜가 있는 자녀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에게 뭘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돌도 뭐로 만든다? 금으로 만든다. 지혜가 없으면 금을 돌로 만들어 버린다. 금인 줄 모르는 거예요. 금인데 금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가 오면은 금을 알아본다니까요. 그래서 6장 4절 한번 읽어볼래요? 6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걸 믿어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부모. 5절 말씀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사랑이란 말은 하에브라고 해서 이게 열기 있는 사랑이에요. 온도가 있는 사랑. 여러분 사랑하면 뭐가 올라가요? 사람의 온도가 올라간다잖아요. 막 열기가 확 올라간다고. 하나님을 뜨거운 마음으로 열기 있는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6절 말씀 읽어볼래요? 6절 나가지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먼저 하나님 말씀을 어디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이거 먼저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올해는 예배 횟수를 늘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7절 한번 읽어볼래요? 읽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이거 잘 보세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가르친다는 말의 히브리어가 샤난이라 그래. 샤난이 무슨 뜻이냐면 날카롭게 한다는 거예요. 날카롭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같은 도끼로 나무를 친다라고 했을 때 날카로운 도끼와 무딘 도끼의 차이점은 뭐예요? 무딘 도끼는 칠수록 힘만 들어요. 칠수록 힘만 들고 땀나고 힘든데 나무가 안 넘어져. 그런데 날카로운 도끼는 몇 번 치면 벌써 나무가 쩍 하고 갈라지기 시작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리고 앉았든지 길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이 강론한다는 말은요, 이 다바르라고 하는데, 다바르란 말은 말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해서 아이들한테 성경 가르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가서 말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내가 들은 대로 말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쉽진 않죠. 그래도 여러분, 내가 성경 연구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들은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설교 말씀을 한 번 듣고 끝나지 말고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으니까 조회수도 얼마 없어요, 우리 교회는. 또 들어봐요. 또 들어도 조회수 얼마 안 늘어도 그 조회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꾸 들으면 내가 내 마음속에 이제 착상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 만날 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복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 여러분, 복이 3가지가 나오잖아요. 3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무엇인지 여러분 다 말씀해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받으면서 이게 복이 이런 게 복이로구나 이러면서 내 영혼이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 자녀들에게 그냥 말하는 거예요. 기도도 말이에요. 말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하고 말하며 살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말.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말 안 하고 사람과만 말해. 근데 이제부터는 여러분 하나님과 말하시길 바랍니다. 힘들면 힘들다는 얘기를 하나님께 말하세요. 여러분 소원이 있으면 그 소원을 하나님께 말하세요. 그게 기도예요. 그럼 기도가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기도는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토라와 탈무드 이걸 가지고 삶의 모든 규범으로 삼아요. 그러면 토라와 탈무드를 가진 그 사람은 어떤 의식으로 사느냐? 선민의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토라와 탈무드로 계속 디베이트합니다. 그걸 하브루타 교육이라고 하죠. 강남에 가니까 어떤 학원인데 하브루타 이렇게 써 있더라고. 이게 뭐예요? 껍데기만 갖다가 거기다 유대인 교육을 껍데기만 하겠다는 거지. 알맹이 쏙 빼먹고. 계속 이제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그러면서 답을 찾아가는 게 이 하브루타거든요. 유대인들이 1901년에 노벨상이 시작해서 올해 2025년 아니에요? 그러니까 1901년부터 2023년까지 그러니까 2023년까지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받았더라고. 전체 수상자가 965명인데 216명이 유대인이에요. 굉장히 많은 숫자죠. 생리의학상이 60명, 물리학상이 50명, 화학이 37명, 경제는요 무려 41%예요. 노벨 수상자가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말한 사람 숫자만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많을 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교육의 그 독특성이라고 하는 게 결국 전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 말씀 받은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교육은 남보다 뛰어나게가 아니고 남보다 다르게예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남보다 너는 네 반에서 1등 해야 된다. 남보다 뛰어나야 된다. 그게 유대인의 교육 방법이 아니고 남보다 뛰어나게가 아니고 남보다 다르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걸 찾는 거예요. 뭐 제가 얘기했지만 저도 진짜 그 지금 스마트폰에 그 아이콘 누가 만든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근데 원래 스티브 잡스가 또 안 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됐든 그 사람의 그 아이콘 이런 건 전부 남들이 안 하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실리콘밸리에서 만들어내는 거 보면 남들이 안 하는 걸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상주 처음 보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드오션에 뛰어들어가지고 다 같이 누가 통닭집 하니까 다 같이 통닭집에서 이게 다 같이 힘든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전혀 안 하던 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교육 방법은 남들과 다르게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배우는 것은 꿀처럼 달다, 이런 의식을 자녀들한테 키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배워야 돼요. 그래서 유대의 이 배운다는 말을 리무시라고 해요. 그런데 가르친다는 말도 리무시예요. 그러니까 배우는 것은 가르치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은 배우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내가 가르치면서 배우는 것이고 배우면서 내가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되는 것이에요. 지혜가 뒤처져 있는 사람은 모든 것에서 뒤처진다.
그 자녀들한테 그렇게. 그럼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지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이 지혜가 자랐다 그랬어요. 지혜가 자랐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 있는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오도록.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뭐 끝을 맺겠습니다. 어린아이들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막 내쫓았어요. 왜 애들은 가라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어린아이들의 특징 뭐예요? 스폰지같이 흡수력이 굉장히 강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막 흡수하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아이들한테 천국과 지옥 얘기하면 그대로 믿어요. 다 큰 사람한테 천국 지옥 얘기하면 안 믿는다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수용성이 굉장히 크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수용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어릴 때부터 그 습관을 들이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 마귀보다 앞서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마귀보다 앞서야 된다. 왜냐하면 사탄이 와가지고 미리 그냥 확 씌워놓으면 거기다가 뭐 하나님 말씀 집어넣으려면 이제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습관을 갖기 전에 좋은 습관을 먼저 갖게 하는 거죠. 악마가, 사탄이 나쁜 생각을 넣기 전에 먼저 믿음의 생각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육한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선민으로 올바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3절 읽고 신명기 6장 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이 크게 번성하신 라바, 이 멀티플라이, 곱셈의 축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 백성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축복이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임하는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